예수님께서 금요일 낮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 고난을 받으시다가 죽으셨습니다. 죽은 지 3일 되는 날 예수님은 주일 새벽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저번 주는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면 안식 후 첫날, 토요일이 안식이지요.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날입니다. 구약은 안식일을 지켰고 지금은 주일을 지키는 거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예수와 한 무리, 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때릴 것 같아서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고 두려움, 낙심 속에 있는데 웬 말입니까?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그 가운데 딱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지요. 그리고 말합니다. 진짜 예수님이십니까? 진짜 예수님이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그 뒷절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자, 손에 내 못자국 봐라. 내 발에 못자국을 봐라. 이 옆구리 창으로 찔린 이 옆구리를 보고 나를 믿으라. 그들이 보고 진짜 예수님이시네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시더니 진짜 부활하셨네요 라고 기뻐합니다. 그 바로 뒷절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키시려고 온갖 고난과 고통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거듭된 말을 한 게 평안할지어다 이 말입니다. 평안할지어다. 고통과 어둠과 저주와 고난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 하신 주님.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첫째 얻어지는 게 평안입니다. 평안. 평안.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하며 이 평안을, 내가 준 평안을, 내가 준 승리를 너희도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전하라 이 말이요.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은 어디로 보낸다는 거예요? 어디로 보낸다? 죄악이 있는 곳, 고통 속에 눌려 사는 자들, 사망길에 있는 곳, 실패와 절망이 있는 곳으로 가라. 가서 전해라.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걸 믿는 자마다 뭘 준다는 거예요?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고통 속에 죄악이 있는 곳에 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이걸 전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요 주님의 뜻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자, 여러분이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해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첫 번째 말씀이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일하실 때 자주 말씀하신 내용이 내가 이 땅에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말씀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이 뭐예요? 성령을 주러 왔다 이 말이지요. 성령을 주러 왔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또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여기 보혜사란 말은 팔라클레토스 위로의 영이란 말입니다. 보혜사는 성령을 가리키는데 성령을 받으면 위로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보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성령 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준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성령이 임재하는 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의 명칭을 오늘 이 시간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영, 에베소서 4장 30절에 말씀하고 있고, 주의 신, 이사야 61장 1절,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6절, 진리의 영,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리스도의 영, 로마서 8장 9절, 성령,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영, 주의 신, 보혜사,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 말은 다
똑같은 말이라 이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의 신을, 보혜사를, 진리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택함 받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가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성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세상의 풍습에 끌려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자신의 계획대로 세상을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나를 주관하는 대로 살아갈 때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승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신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성도님들을 쳐다보고 성령을 받읍시다. 성령을 받아야지요. 자,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위를 보고 살 수 있다는 거지요. 성령을 받아야 내 환경이 어렵든 고난이 오든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담대한 거지요.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해야 이 세상의 죄의 유혹을 싹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인생의 모든 괴로운 문제들이, 여러 가지의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다 성령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가장 큰 욕이 무슨 욕인 줄 압니까? 목사님에게 가장 큰 욕이 성령 없이 목회하세요, 이 말이 최고의 큰 욕이라는 거예요. 성령 없이 목회한다는 거,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요. 성령 없이 설교한다는 거, 그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령 없이 기도한다는 거, 그거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은 꼭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와서 하는 일이 뭘까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는 일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신다.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한다.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성령 받으면 나도 모르게 착하게 진실되게 인도해 주시고, 슬픈 자, 낙심하는 자에게 위로해 주시고, 성령이 하는 일,
성령이 기쁨과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이 기적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안 되던 문제도 해결되고 고통 속에 있는 여러분을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성령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게 하고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이런 성령이 하시는 일을 내가 받길 원한다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 쳐다보면서 성령 받으라. 가장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약동하여 성령이 활동하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고, 가장 좋은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입니까? 성령에 붙들려 목회하는 분이 가장 훌륭한 목사라 이 말입니다. 좋은 학교, 많은 학위를 가진 것 크게 좋은 목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지배 속에 붙들려 사는 죄종, 그분이 존경스러운 목사님이에요. 오늘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한 그 말씀을 근거로 성령을 받으면 좋은 일 5가지가 일어나는 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을 받으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기쁨보다 슬픔과 답답함이 많고 이 세상에는 불평, 원망이 많은 때에 어떻게 하면 기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 슬픈 자가 성령을 받으면 기쁨의 화관을 씌워준다는 거예요. 화관이 뭐요? 꽃다발이지요.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의 화관을 씌워줘서 나도 모르게 입에서부터 기쁨,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성도의 표시가 뭡니까? 뭘 보고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고 말합니까? 성도의 표시는 바로 하늘이 주는 평화를 누리면서 우리가 늘 기쁘게 사는 게 천국 백성의 모습이요 성도의 삶이라 이 말이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니라. 술 먹고 얻어지는 기쁨,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가져서 누리는 기쁨,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장가간 기쁨,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기에 환경이 어려워도 여러 가지 고난이 와도 예를 들어 죽을 병이 걸렸다고 해도 주님이 주는 기쁨과 감사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얼굴의 표정은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그 얼굴이 나타납니다. 그 표정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얼굴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 걱정, 불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얼굴은 수심과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못마땅한 거지요. 그러나 내 마음에 화평과 감사가 들어있다면 나도 모르게 얼굴이 환한 빛이 나고 입가에 웃음이
깃들여진다 이 말입니다. 슬픔 속에 있는 분, 불평 가운데 살아가는 분, 껐듯하면 화를 부리면서 신경질 잘 내는 분, 이런 분,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그의 입가에 웃음이 있고 그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감사는 천국의 인삼입니다. 천국에 하면 감사만 넘쳐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성령을 받으면 은혜로운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은혜로운 말.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은 나의 마음속에 성령이 주관할 때 나오는 말이에요.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나도 모르게 뭐예요? 괜히 짜증나고 괜히 신경질 나고 그 말이 나오잖아요. 사람은 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품이 보이는 거예요. 말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잘하십니다. 또 용기를 주면서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할 때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며 참 잘하셨군요 라고 하는 말, 이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성령님이 나를 주관할 때 튀어나오는 말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들리는 대로 그대로 일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3장 10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라고 했습니다. 말 조심하라는 얘기지요. 사람이 내 마음이 조절이 안 될 때는 내 말이 함부로 나와요. 말이 그냥 말 함부로 나와요. 막 함부로 나와요. 근데 성령이 나를 딱 붙들고 있으면 말이 걸러져 나옵니다. 은혜로운 말하기 위해서라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성령을 받으면 불안, 초조, 근심, 두려움이 싹 없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에 별명이 어떤 별명이냐면 바로 여러분 생각하는 로댕, 늘 고민 이렇게 빠져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왜 그랬나 생각해 보면 이해가 돼요. 그때 저는 이 머리가 왜 그렇게 섰는지 몰라요. 이렇게 빠져 섰어요. 이렇게 머리가 섰지. 또 얼굴은 지금은 참 하나님이 만져줘 갖고 지금은 참 이렇게 중스러운 얼굴, 이쁜 얼굴, 이런 얼굴이었는데 그때 봐도 누가 봐도 거시기해요. 그러니 제가 근심, 불안. 그래서 저는 사람이 저를 쳐다보면 꼭 싸움을 했어요. 왜 쳐다보냐고. 또 안 쳐다보면 또 싸움 걸었어요. 왜 안 쳐다보냐고. 응? 그만큼 제 자신이 자기 자신, 내 자신을 낮췄다는 거지요. 그랬던 제 자신이 주님의 은혜 받고 어둠이 빛이 탁 들어오니 제 마음속에 있는 불안, 초조, 근심, 두려움 싹 물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얼굴 이뻐지려고 얼굴 손 좀 봤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 갔던 병원의 원장님이 오늘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 성도님이 되기로 하셨어요. 이 원장님은 전문적으로 피부과,
여자분들 얼굴 땡기고 이런 거 이거 아주 전문가고, 눈썹, 이 쌍꺼풀 또 점 빼는 거 이런 거는 아주 전문가래요. 이 원장님 만나기 전에 간호사가 저를 보더니 선생님은 꼭 2주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 소리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니면서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은 저보고 2주일 선생님이라고 사인 받으러 온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2주일 선생님의 오리궁뎅이 걸음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여줬지, 이거 할렐루야. 이야, 아주 웃어 죽겠대요. 좋대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불안, 초조, 근심, 두려움이 없어졌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속에 임해서 이런 것들이 물러간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면 슬픔이 기쁨으로, 낙심이 희망으로, 불평이 감사함으로, 질병이 건강으로, 가난이 축복으로, 이기심이 선으로, 혈기가 오래 참음으로, 불행이 행복으로 바꾸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은 부활주의를 지켰지요? 부활주의를 지키고 나서 50일 되는 날 성령 강림주일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주일. 네 번째 성령을 받으면 그의 입에서 찬송이 막 터져 나옵니다. 찬송이 막 터져 나와요. 저는 어제도 이렇게 잠깐 나가서 일을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그냥 막 찬송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보복 찬양이 넘쳐요. 어떤 때는 막 이 기쁨 주님이 주시고, 제가 길을 가다가 이 찬양이 나와서 마스크를 끼고 흔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다 다 쳐다봐요. 멀쩡하게 생긴 분이 같네. 나도 모르게 막 찬양이 나와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찬양이 참 은혜롭다고.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잘하시냐고 저에게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 잘하는 것은 성령을 받아서 나도 모르게 찬양이 막 터진다.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제가 찬양 잘하는 거? 사람 무시하네요. 이렇게 아멘이 적대요. 인정하시죠? 예, 인정하셔야 돼요.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 주의 신, 주의 영이 임할 때 찬송의 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대부분 성도님들도요, 은혜가 있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강, 이렇게 찬양이 나오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괜히 자기도 모르게 돌아와요 부산항보, 봄이 왔네, 봄이 와, 어떻게 하라고. 이 은혜 떨어진 사람은 세상 노래를 즐겨 부려요. 그런데 성령이 지배하면 세상 노래 입에서 나오질 않아. 싹 걷어가요. 진짜예요? 제가 이래봬도 젊었을 때 꿈이, 어렸을 때 꿈이 뭔지 아세요? 가수예요, 가수. 그때 남진, 나훈아가 얼마나 그 사람들이 부러웠는지. 나도 저 사람들처럼 되라. 그래서 동네 콩쿨 대회 할 때 항상 우리가 열고 제가 마이크를 붙들고 주도권을 잡았어요.
이랬던 제가 성령 받고요, 노래, 세상 노래 다 잊어버렸어요. 기억이 안 나요. 응? 찬송, 성령 받으면 찬송의 옷을 입혀줍니다. 그러면 성령 받아 찬송할 때 악한 마귀 귀신이 물러간다. 아멘.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악한 영의 마귀 귀신에게 붙들려 괴로움을 받을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노래를 합니다. 수금을 키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양할 때 사울 속에 있었던 어둠의 영, 악한 마귀 귀신이 물러가고, 할렐루야, 마음이 상쾌해졌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 악한 마귀가 물러갑니다. 또 찬송하면 마음이 즐거워지고 명랑해진다고 그랬어요. 시편 105편 2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양할 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즐겁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 1년에 꼭 한 번씩 성도님들을 데리고 야외 예배 갔습니다. 보수 세대를 동원해서 야외 예배를 떠납니다. 제가 탄 버스 한참 가다 보면 한 여자 집사님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오늘 방학이지요? 뭔 소리요? 아시면서 방학이지요? 방학이요. 그러면 딱 마이크 붙들고 말합니다. 목사님이 오늘 방학이랬어.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교회 찬송이 아니라 세상 노래 돌려, 이러고 막 세상 노래를 부르면 그 버스, 좁은 버스 안에서 막 몽댕이 춤을 추는데 제가 맨 앞에서 버스로 백밀러로 안 보입니까? 다 보여. 아이고, 예수 믿으니까 이 정도시네. 그런데 목적지에 딱 도착하면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응? 올 때는 그 버스가 아니라 다른 버스 타지요. 그럼 그 버스 타면 시종일관 내게 강 같은 병화, 성령이 오셨네, 뭐 찬양을 시종일관 부르고 끝나면 머리가 맑아져요. 아멘. 노인분들을 약 90명을 노인대학을 할 때 노인분들을 모시고 야외를 갔다가 오는 가운데 노인분들이 목사님이 노래 한마디 꼭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대. 찬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가서 인사드리고 찬양을 불렀어요. 무슨 노래?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소망, 예수님은 나의 기쁨.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노인분들이 그 노래 신곡이냐고, 왜 신곡이라고 적어줄 수 있냐고 적어줘서 그 노래 때문에 5명 노인분들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을 부르니까 사람이 마음이 움직여지더라고. 참 감사지요. 여러분, 성령 받아 찬송의 옷을 입히면 여러분이 찬송하면 기적이 나옵니다. 기적. 여호사밧 왕이 전쟁터에 나갈 때 연합군, 마온 연합군들이 쳐다오는 거예요. 15만 명이 쳐들어오는데 여호사밧은 찬양대 성가들이 이끌고 그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이 딱 들리잖아요. 아니 지금 싸움하자는 거야, 놀자는 거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어? 찬양 소리. 근데 그 찬양 소리를 듣는 순간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우박 이거보다 큰 것들이 떨어져 갖고 사람들 이거 우박 맞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다 죽은 거예요. 그 여호사밧이 성가들이 끌고 가봤더니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서도 주님이 싸워주신다. 바울과 실라가 부활의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서 잡혀서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저녁에 한 일이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송을 불렀더니 옥터가 막 움직이더니 문이 저절로, 감옥 문이 탁 열리고 매었던 쇠사슬이 탁 끊어지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고.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면 찬송의 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성령을 받으면 고난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해결되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며 축복의 문이 열린다고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인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로 꽉 막히고 답답한 일들, 내 계획과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일이 있어서 내 인생이 자꾸만 꼬인다고 해도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하면 확 풀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있고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교회 와서 불 받으시오. 이사야 61장 4절에 보면 주의 성령, 주의 영이 임하면 무너진 곳이 다시 세워질 것이요, 황폐하여 대대로 무너진 것을 중수 다시 하나님이 세워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이 무너졌습니까? 무너진 가정, 무너진 자녀 교육, 무너진 사업, 성령 받으면 다시 회복, 다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쪼개졌던 가정도 하나가 되고, 탈선된 자녀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가정의 신실한 자녀가 된다, 이 말이지요. 이사야 61장 6절부터 7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고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그에게 갑절이나 임하여 부자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막 그 사람 앞길이 형통하게 열리고 하는 일마다 승리하고 하나님이 물질에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아멘 하세요. 제가 내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자, 옆 사람끼리 인사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예? 지금 우리는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 그러면 자, 성령을 받으면 첫째 1,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평안해질 수 있죠. 2,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3, 은혜로운 말이 나옵니다. 4, 불안, 초조, 근심이 쌍 물러갑니다. 5, 찬송이 임합니다. 6,
고난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7. 무너진 것이 회복되고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세상의 유혹과 제약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임재하심. 오늘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속으로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자꾸 이 찬양이 나와요. 응?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받은 성령 소멸하지 말고 재림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은혜 유지하고 가면 갈수록 더 성령을 사모하여 성령 충만을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을 내려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우리는 늘 환영합니다. 성령님.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영적 안테나를 세우고 그분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여러분 앞길은 평강, 승리가 보장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성령님이여, 이 시간 오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성령의 불을 보내주셔서 쓰레기같이 지저분한 저희들의 죄악된 마음을 불로 태워주시고 추악하고 사악한 죄악의 욕망을 모두 태워주시고 질병도 태워주시고 고난도 태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